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배교 사사시대의 시작이라, 배교와 사사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우리 같은 취합다 그렇게 믿고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지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또래 그 다음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2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입국한 이 세대가 죽자마자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인데 두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세대가 죽었는데 아들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녀들도 이제는 교회 안 나간 자녀들이 많이 제 주변에 들려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니까 그들이 진히 괴로워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못 봐주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마시고요.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이 정도 되시면 참 죄송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버리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것들을 눈에 안 보이면요. 또 방탕하고 타락하는 걸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요. 금방 우리는 세상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량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어요. 목사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사 없으면 사회적해지고 우주 생활이 안 나가니까 교회 재정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다 밑바닥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징벌하시 그러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잘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점점 우리 친족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가정 내가 볼 때는 가장 신앙생활을 기이하게 왔다가 갔다 안 갈 때가 더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면 교사로 삼고 파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세대 사람이 죽고 나자마자 곧 이게 앞에 곧자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참 멋있는 본문이 될 것 같아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모여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믿음의 선배들이 떠나가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할 것도 없이 그죠? 금방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동격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마는 거하고요. 악을 행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신약성경에 우상숭배란 말이 11번 나오는데 그 11번 중에서 10번이 전부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과 우상숭배, 악행과 우상숭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음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행에서 우리가 헤어나려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악행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쉽게 답이 안 오지만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통째들과 있고 어찌 자기만 섬기라고 그럴까? 참 이기분들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면 우리의 삶이 악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엄표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으면 참신이 아닌 거짓신을 섬기게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비가 우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아하고 정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말 1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상숭배로 나가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행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마고요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 있는 백성의 신들을 그들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다가 마고요 그들에게 절하고 그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또 다른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돈을 따라가든지 쾌락을 따라가든지 다른 종교를 따라가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워서 중복입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앞에는 바알을 섬기는데 또 하나 이름이 더 나옵니다. 그죠? 아스다롯을 섬겼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화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하게 되어지고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게 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 그들이 두려우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그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 24장에 보면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말이다 준행하리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인데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있는 동안에 40일도 안 되면 아직도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그들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한번 따라합시다. 속기 떠나. 아니 타락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속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요 쉬운 거예요.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요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일에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었다고 어떨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내리막길은 급수가 다른 사람들이요. 꼭 됐어요. 오르막길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신앙을 해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까먹기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1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듣지도 않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원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르고 섬긴 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무엇이고 아스다롯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가 한번 PPT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바알 신이 왼쪽에 있는 남자 신입니다. 따로 보여주면 좋은데 머리에 남자 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뿔 같은 게 있습니다. 농사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팡이에 나뭇가지처럼 뻗쳐 있습니다. 이런 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농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번개를 상징합니다. 비를 상징합니다. 비를 주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알 신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스타롯은 여신상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 특징을 보시면 가슴을 이렇게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젖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엉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뭘 의미합니까? 타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남자지는 풍요. 그 다음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들이 풍성을 지니고 여자는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다 산에 있습니다. 농경시대니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죠. 그래야 또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계속해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 뿐아니라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에 따른 것입니다. 내 욕망에 따라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풍요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까?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절대 성공입니다. 성공 속에 돈도 있죠. 지위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세도 있죠.
좋은 것은 다 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처럼 이것만 따라간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용상으로는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 속의 풍조를 믿고 내 속의 다사를 믿는 그런 우상들은 없는가 하면 좀 점검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돈이 최고, 그저 성공이 최고, 그저 잘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 이건요, 가난한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풍요와 다사는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보시면 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 조건이냐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13절 보실까요?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마하게 하고요 번성케 내가 주리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네 가축 징성들을 번식하게 할 것이고 14절 보실까요?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니 말 것이며 없을 것이다. 종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종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말입니다. 새끼를 놓으면 다 내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암수가 낙태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5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흑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많은 질병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쫓아 준행하면 이런 질병은 너희에게 안 주겠다는 것이다. 네 대적에게 주겠다. 네 원수에게 주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요? 네가 네 법도와 율례를 쫓아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우상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본능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여기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거룩이 있습니까? 여기에 구별된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민감하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있습니까? 못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방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고 대처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는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하나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코에서 김이 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열받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열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는 거죠. 이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또 그 주의 한계를 다 정하셨어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니까요. 이제는
대적들이 지 마음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흘러 들어와서는요,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래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센 자의 청지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묶어두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쳤으면 결국 내 것이 다 뺏기는 것입니다. 내가 버는 것 같지만은요, 내 주변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덕실거립니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보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으시는 것을 갖다가 딱 풀어놓으시면요, 사방에서 또 놈들이 볼 때까지 달려들어서 내 것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들 뭐합니까? 남아있는 거죠. 셋째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침략을 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야야 가서 좀 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적을 이겼는데 이제는요, 대적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대적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시니? 재앙을 내리십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땅에 달라서 지긋지긋 해가지고 실패해서 내가 미국 땅에 갔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된 문제. 내 친구가 열심히 벌었는데 직장에서도 승부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좀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꼴도 보기 싫다고 미국 이민 가버려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조금 이제 이렇습니다. 고생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는 풍조가 너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를 들이도록. 저도 레이기스를 새벽에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인 것이 수룩하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날 때 10년, 20년, 세상 법은 뭐 유효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자복하고 예수를 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가 넘어가는 것이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대하는 풍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 떠는 자가 될 때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어디에 가든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 없습니다. 15절 끝에 보실까요?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괴로움이 심하여.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고는요. 그들이 괴로움 당한 것을 보시고 참 안타까이 여기시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내신 것을 보여줘요. 그가 누굽니까? 사사. 그래서 사사가 준비되어지고 사사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시자마자 구원자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우 계속법이 계속 되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죽자마자 그들이 타락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히 고통을 한 것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를 내셨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사유하기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즐기십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징계하시지만은 또 구원자를 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지. 그죠? 참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대 때릴 것도 10대 때리는데 하나님은 10대 때릴 것이라도 한 서너 대 때리다가 이해하시고 돌이키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세 가지 옵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 여호와의 손에 빠져들이다. 그게 뭡니까? 전쟁 안 당하고 기근 안 당하는 것.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그런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대 때릴 것도 100대 때린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그래 하나님이 3일 동안 온역을 내리기로 작정하죠. 한 3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 천사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스인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사잠을 받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선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을 징계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와 모습이 어떠합니까?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니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치우쳐들어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냈을 뿐입니다. 지금 돌아오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 가운데 쓸만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생이지기 그죠? 그런가 하면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학이지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어야 깨달은 사람이 있고 곤이지지 곤란 가운데 빠져 깨달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곤이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집이 멜리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더듬어 보고 찾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카드 쓰던 거 카드 포기하고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단이죠. 그때는 급하면 카드 찌꺼버리니까 그게 누적이 되니까 빚이 돼요. 하나님 결단하고 카드 버리고 있어요. 현금 카드밖에 없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제는 빚이 돼요. 똑같은 데 살면 뭐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라도 깨달아면 그게 참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곤이 부지, 곤란한 공경 가운데서 깨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철저히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꼭 합니다. 막 아파 죽겠다고 난리 부르실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불쌍히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 곤란과 압제 가운데서 무엇이십니까? 구원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힘들어 아팠습니다. 진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왜?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 요놈아 오지게 당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자식보다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니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속에도 답답하게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처방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누구 안 하면 나도 안 하죠. 남겨두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냐? 너가 지금 우상숭배해가지고 내한테 맞아 터져 죽어가면서도 안 하냐? 그럼 나도 안 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 주시고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안 하고 안 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100% 다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이거 딱 고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물꼬를 이미 틀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2개 버리고 3개 버리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럼 나도 막 안 하려고 이해하라서 이 쪼대를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을 한번 좀 부어줘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할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라도 고쳐봐라. 아멘. 이게 자꾸 충돌합니다. 갈등 뭐냐? 칙갈자 아닙니까? 그죠? 칙은 왼쪽으로 돕니까?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 그죠? 이게 갈등인데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면 새끼 꼬이듯이 빙빙 꼬여버립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죠. 이 두 개가 만나면 새끼 꼬이듯이 꼬여버립니다. 이게 갈등인 거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라 화목.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화목인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비비죠. 그러니까 새끼 꼬이듯이 꼬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게 되면요, 당장 눈앞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가시가 되고 내 발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우산을 안 섬긴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성공을 줬습니다. 돈과 물질을 줬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놓고 돈 줬고 너는 안 그렇지 하면서 돈 줬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아전투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0절 말씀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뭐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처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수천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 아닙니다. 챗 GPT 뭐라도 알았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챗 GPT 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어봐라. 잘 만들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챗 GPT 가지고 설교 만들어가지고 설교했는데 딱 석조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우리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논리는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지식 때문에 없어서 망하는 것은 결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 보면 나는 인내와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성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와 같은 귀한 예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납니다. 뭘 결심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무 따라 다 준행하고 내가 알아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알아서 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이다 가르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느냐?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몽둥이에 얻어맞고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려준 것도 큰 은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한 사람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우리가 멀리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내게 맡겨준 내 부모님께 그죠? 내 모든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지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잔소리라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잔소리 이거로 뭡니까? 설교 아닙니까? 그죠? 다 그러지. 또 설교 안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약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쌓아된 많은 지식을 가져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약속했죠. 모든 것에 복을 주다고 약속하죠.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추구해서 내가 성공을 추구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